밥상 교육,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잘 아시죠? 밥상머리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인간 됨됨이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와 예절을 가르친다라고 하는데요. 식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구라는 말의 이 한자어를 보면 먹을 식자에다가 입구이니까 한 집에 있으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그것이 식구이겠죠. 이렇듯 이 식구의 식탁은 음식의 소중함을 또 알리는 동시에 서로의 안위를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른들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고요. 그러면서 자기중심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혼족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밥, 혼영, 혼곡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말 뜻이 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혼밥, 혼자 밥 먹는 거,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혼곡,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혼자 노래 부르는 거랍니다. 이런 말들이 있을 만큼 지금 이 시대는 혼자 즐기고 밥 먹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외롭지 않고 당당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자 살아감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사회의 모든 구조들도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혼족에 맞는 소비 상품들이 또 출시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죠. 이 SNS의 범람은 어찌 보면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또 다른 표현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식탁으로의 초대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안부 물을 때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너 밥은 먹고 다니니?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자, 차 한잔 마시자. 이 말 한마디에는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네, 아멘 하신 분이 방금 계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알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나도 그 사람에게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먹고 마심이 1차적인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지만 함께 먹고 마심은 존재로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내가 살아있구나, 살만한 이유가 있구나, 너랑 먹고 마시니 참으로 즐겁고 살맛이 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식사 함께 하자면서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인공인 마태를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어디 앉아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세관에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시다가 만나십니다. 이 세관은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특권이나 세금 할당량을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권계 시장을 일컬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마태의 직업은 세리, 세리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세리들을 잘 아시는 것처럼 좀 탐욕과 이기심 많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리가 그러한 취급을 받았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국가가 로마였죠. 이 로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장세나 국경 관세 같은 세금 걷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마다 관세 받는 일을 임대를 줬는데요. 아마 이 최고의 값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임대를 주어서 아마 이 세리 마태가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세리들이요, 상급자 이 로마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바쳐야 하는 그 세금 외의 돈은
세리의 그 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리들은 이 차액으로 불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리를 봤을 때에는 도둑 아니면 강도 이렇게 여기게 되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세리들은 또 로마를 섬기는 동시에 직업상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는 빈도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보기에는 이 세리는 이방인과 어울리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 유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는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요, 이 참석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실제로 이 하나됨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나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없음에 대한 이유가 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들은 의를 표방하고 죄인들로부터 철저한 이 분리된 삶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였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 헬라 문화 가운데서도 철저한 식사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의 3분의 2는 식탁 교제와 관련이 있을 정도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음식의 정결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정결법의 큰 특징이 아무래도 분리였습니다. 그러니 부정하고 죄 있는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식탁에서 죄인들은 분리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배제되어야 했습니다. 이 세리 입장에서 애초부터 이 사회에서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기는 참 힘들었습니다. 사회에서 분리되고 배제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 조국을 등진 배신자로 불리기에 마음 터놓을 친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일 돌이킬 수 있어서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면 이 사회가 개방성도 있어야 하고 포용성도 있어야 하는데, 이 유대 사회는 그럴 만한 그러한 탄력성이 없었습니다. 뭔가 양심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이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마태가 따라옵니다. 이 마태복음 구조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메시아의 능력을 보이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따를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9장 9절부터 13절 이전에도요, 여러 가지 이적이 소개됩니다. 8장과 9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8장 초반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이적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8장 후반부에서는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시는 그 이적이 또 소개되고요. 그리고 9장 초반부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적이 소개됩니다. 이러한 이적들이 쭉 다 소개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오늘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9절에 보실 때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실 때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했을 때 이 일어나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아나스타스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가 즉각 일어나 따랐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각 일어나 따랐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일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마태는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 이전에 여러 가지 이적이 소개되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적 사건이나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전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적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어쩌면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마태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이 도리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죄인 취급받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수많은 오해와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따라갔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세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하신 것은 아닐까요? 난 세리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세리를 부르신 것은 아닐까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시면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건강한 자는 의인을 일컫고 있고요, 그리고 병든 자는 죄인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 13절에 이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를 죄인으로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신 것은요, 죄인인 마태를 부르신 겁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죄인이라고 여긴다고 하더라도 이 마태를 하등히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봉사 차원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여서 따라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한 이 마태를 친구라고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게 보시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도 친구로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명한대로 행하면 친구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명한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인 마태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이 마태를 친구로 삼겠다고, 함께 해주겠다라고 초청하신 것이죠. 이 마태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을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또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름을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하죠. 이 똑같은 본문임을 우리가 봤었을 때에는 이 레위가 마태와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 아닌데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에 대한 해석은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레위가 맞는데 회심한 후에 이름을 마태로 바꾸었다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회심한 후에 이름을 바꾸는 경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 있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핍박했었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완전한 회심을 이루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큰 자라는 뜻의 이 사울에서 작은 자를 뜻하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전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마태로 바꾼 이름으로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12명의 그 모든 명단이 다 이 10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네,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라고 10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세리 마테가 예수님의 제자의 그 이름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마테가 세리 그리고 죄인으로 불렀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 나섰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과 따름 이 구도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전적인 사랑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초대는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의 그 부르심보다 제자들의 그 따름을 먼저 언급한 본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먼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비는 우리가 회개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론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성경 공부, 예배, 기도 이러한 것들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비로우심, 긍휼히 여기심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어떤 행동이 먼저 우선시되어야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긍휼히 여기심과 끝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여뻐 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한없는 사랑, 끝을 모르는 자비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그 부름에 따르기로 작정한 것은 마태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즉각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마태에게서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믿음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비난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을 때 이 마태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이 죄인이라 여기면서 스스로를 낮추어 보고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나 스스로를 의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그 자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회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한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한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한 사건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면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식탁을 마련한 거였습니다. 이 식탁에는 많은 죄인들 그리고 세인들이 초청받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참 싫어했었던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리대금업자, 양치기, 세금 징수원, 야바이꾼, 내기놀이꾼, 안식년 생산물을 사고 파는 장사꾼, 소득세 징수 청부원 등 이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쩌면 서로가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의와 거리가 있을지라도 나름대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규정하는 말로서 구분하고 다른 의견은 용납하지 않고 자유를 제한시켰기 때문입니다. 초대받지 못한 손님,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취급을 못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리와 배제를 경험하면서 그것이 내면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들은 초대받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가르고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이 예수님에 의해서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님이 되셨고 또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의 식탁이 스스로를 제물로 삼는 그러한 식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것을 내놓는 그러한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내놓는 식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으시면서 기꺼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찬을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탁 교제 나누셨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내 피다. 나를 기억해서 행해라. 이렇게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회상하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시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놓는 이 식탁에 참여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화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 자신이 예수님께 부름받는 이야기를 넣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세리로 지내면서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그 중풍병자 죄 용서하시는 그 선포를 들으면서 내 가슴이 뛰는 거야.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거야. 죄인인 나를 부르시는 거야. 즉각 나는 따랐어. 예수님의 그 식탁 교제에 참여할 수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세리 마태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 어떤 걸로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유한 정도나 내가 가진 직업이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무나 이 정도는 살아왔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 이런 조건, 윤리적인 조건, 도덕적인 잣대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로 나를 꾸며보려고 해도 내 깊은 곳에서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앞길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갖추어진 나, 반드시 완벽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의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 긍휼의 여기심, 자비심에는 기준 잣대나 차별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환영, 두 팔 벌린 환영, 무조건적인 환영만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끊이지 않음을, 식탁의 은혜 우리를 촉청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도우심으로 나아가면서 감사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방법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도 식탁을 베푸는 겁니다. 12절과 13절 사이에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사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를 철저히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제사가 긍휼보다 중요하다고 해석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사의 절대적인 중요성보다는 긍휼이 더 중요하다, 자비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한솥밥 없는 친구처럼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전에는 유대 사회에서 만날 수 없었던 이들과 만나고 교제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 율법 그대로 문자 그대로 준수하는 것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친구로서,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서 행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식탁 교제,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으로서의 그 초대는 폐쇄와 단절이 아니라 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많은 이들을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어디서나 식탁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이 식탁은 환대의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세리도 상관없습니다. 죄인도 상관없습니다. 비천한 것도 상관없고 가난한 것도 상관없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초대받는 이가 불편해하지 않고 인정받는 그 자리, 가르고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이 없는 자리,
그 사람이 그 자체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자리,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동등하게 비춰질 수 있는 식탁입니다. 이 식탁은 개방적이고요, 포용적이고요, 친밀하고요, 보편적인 누림이 있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이미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대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식탁에 우리도 우리 이웃들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을 아낌없이 초대하시고 그래서 친구 삼아 주셨듯이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하고 또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불어 행복한 세상 함께 나눔은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로서 죄인이지만 은혜의 식탁에 앉아 있는 내가, 소외되고 아프고 관심 없이 버려진 그 이들을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심을, 초청하고 계심을 알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가득 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들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식탁, 예수님의 그 식탁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로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채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사랑 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식탁에 초대하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 식탁에 사랑하는 주님 모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내 이웃들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불공평과 시기, 질투, 차별이 없는 주님의 식탁에서 서로 오순도순 밥을 나눠 먹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